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64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 원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긴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 받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는 내 밖에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단숨 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저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
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 쏟아놓고 주님 채워주시는 은혜를 채우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소중한 날,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들,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귀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또 하루의 기회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우리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음성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들마다 또한 직장과 사업장마다 삶의 자리마다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목자 되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앙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 열왕기상 3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으로 함께 가시겠습니다. 3장 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에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면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예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며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존 웨인 셸레터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어머니는 세상 떠나기 8시간 전에 자기 병상에 모여든 자녀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가는 마당이기에 자녀들은 침통한 마음으로 아마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잠시 의식을 차린 어머니는 입술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죽은 후 내 무덤에는 어떤 것도 가져오지 말아다오. 왜냐하면 나는 무덤이 없을 테니까. 나는 육체를 떠나면 곧장 유럽으로 날아갈 예정이다. 내 아버지가 밤낮 유럽에 데려간다고 약속만 했다가 한 번도 가지 못했잖아. 죽음 앞에 이 의외의 유머를 듣고 병실에서는 갑자기 환한 웃음이 터졌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자녀를 바라보며 내일 아침 다시 만나자 하고 마지막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어머니를 지혜로운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떠나가면서도 자녀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남길 수 있었던 그 어머니의 지혜가 참 부럽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식과 이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아직도 가장 절실한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삶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만나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3000개를 말하였고 노래 1500곡을 지었으며 정치, 사회, 동식물학, 법률학에까지 통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병거 1400대를 친히 제작했고 마병 12,000명을 거느린 군사 전략에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솔로몬은 어떻게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기도로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와 그의 지혜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솔로몬의 그 지혜를 가능케 하였던 솔로몬의 기도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고백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기에 그런 놀라운 탁월한 지혜의 삶을 살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를 담기를 원합니다. 첫째, 솔로몬은 지속적인 기도를 통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지속적인 기도의 사람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이제 막 왕이 되어 막중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위기의 순간에만 기도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도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라고 하였는데 이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고원지대 언덕이었습니다. 현대의 지명은 엘집인데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에서 장막이라든지 놋재단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솔로몬의 시대인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는 하루에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여러 날 예배하고 기도하였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특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는 성서 원어적인 정확한 해석은요, 산당에서 계속적으로 제사하며 분향했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3절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할 때 그의 기도가 자기 필요를 위해서 딱 한 번 드려진 일회용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지속적으로 드려졌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진지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다가 떠오른 아이디어나 생각은 거의 잘못된 일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이것은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엄청나고 탁월한 삶, 그 시대가 흠모했고 그 시대의 모든 열방의 지도자들이 흠모했던 놀라운 지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에게 그의 지속적인 기도 생활에서 온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다 주님 앞에 닳고 달아 하나님의 생각이 될 때까지 기도의 당금질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의 외할머니가 94세까지 사셨는데요, 이분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셨습니다. 늘 새벽이면 일어나서 어디에서든지 교회든 아니 어느 집을 가시든지 늘 새벽이면 일어나서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학교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신 분이셨지만 어린 저에게까지 감동을 줄 만큼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저는 다른 이유에서 그분의 지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의 기도가 지혜의 근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솔로몬은 겸손한 기도를 통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겸손한 기도자 솔로몬은 지혜자였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의 기도가 점점 기도줄이, 기도의 흐름이, 기도의 강물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가 부족할까요? 겸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겸허한 사람의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자기의 한계와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며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 연약과 자기 무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속에 그의 겸손이, 정말 겸손한 마음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7절 한 구절 속에 무려 종이라는 말이 3번이나 사용되는데 솔로몬은 종으로 주님 앞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가장 낮아지는 기도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말이 더 나오는데요, 그것은 작은 아이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솔로몬은 이때 몇 살이 되었길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라고 했겠습니까? 유명한 구약학자 델리츠와 대부분의 구약학자의 의견에 따르면 아마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20대 초반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수명이 길지 않은 때의 20대는 오늘날의 20대와 다릅니다. 40을 살면 많이 살았다고 하는 때인데 그때의 20세는 인생의 반을 산 나이입니다. 상당히 성숙한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나는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무지를 아는 사람,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주님 앞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삶의 장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솔로몬처럼 자신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부족과 연약함을 기도로 주님께 고백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또 낮아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높아지는 그곳에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의 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낮아져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혀 보지도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겸손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깨어지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충만하여집니다. 우리의 교만의 눈이 거두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이타적인 기도를 통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이타적인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니 5절 말씀해 보시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였으면, 얼마나 겸손히 나아갔으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솔로몬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기도하였을 때 솔로몬에게 간구의 기도가 열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때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오신다면 무엇을 간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이 사실 왕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구해야 하는 것이, 구하기를 원했던 것이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 필요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사방에 적들이 도사리고 온통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았겠죠. 그러나 솔로몬의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가 자기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기도가 자기의 삶의 영역, 자기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기도는 자기의 영역을 벗어나 더 큰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곧 솔로몬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의 이 기도는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도, 물질을 위한 것도, 성공을 위한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이타적인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매일 아침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품고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우리 한결같은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 5월에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태국의 김미르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이타적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13절을 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우리의 필요에 앞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타적인 기도는요, 덤으로 주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이타적인 기도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 필요까지 채우는 덤으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도로 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품으십니다. 어떤 분은 다른 분들 기도 다 하다가 당신 기도는 2, 3분밖에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그 기도가 그렇게 은혜스럽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 존 웨인 셸레트라는 사람의 어머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작은 메모를 하나 남겼습니다. 그 메모에는 어머니가 남긴 유언과 같은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내가 죽은 후 나 때문에 울고 싶다면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 곁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울어다오. 너희의 두 팔을 들어 나를 껴안고 싶거든 내게 주고 싶은 바를 내 형제에게 베풀어다오. 아이들아, 나를 만나고 싶거든 내가 알았던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속에 나를 찾아다오. 너희가 의미 없이 살 수 없다고 느끼거든 나로 하여금 너희의 눈, 너희의 마음, 너희의 친절 속에 살게 해다오. 사랑은 죽지 않는 것. 그러므로 나를 대신해 내 사랑을 너희 이웃들에게 베풀어다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기도하는 이 다적인 기도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는 지혜의 기도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지혜의 근원인 이 솔로몬의 기도를 배웁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근원인 솔로몬의 기도를 배웁니다. 솔로몬은 지속적으로 겸손으로 이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를 우리도 닮아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과 제가 또 하루를 살아내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매일 아침 불러주시는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이전과 다른 솔로몬과 같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의 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품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겸손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커지는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 속에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시고 오늘도 솔로몬과 같이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 특별히 이 지역과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이타적인 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성숙한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오늘 이 하루를 주님과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